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은재 목사님의 그 방송, 그 JCBTV, 애국 방송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걸 참 잘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가 그 이은재 목사님께서 김화경 목사님하고 그 대담을 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감동도 받았고 또 조금 그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나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부닥치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 목사들은 하나가 안 되는가? 왜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안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뜻은 세상 사람들처럼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뜻뿐입니다. 이 뜻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에서 부터 뭐까지 하면 이거 또 영원의 개념이 아닌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뜻이에요. 그럼 이 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앞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고,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 되는 분들이 성도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10인 10색이라고 10명이 모였으면 10가지 의견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 가지 의견만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한 뜻뿐이니까. 하나님이 했다 뺐다 왔다 갔다 그러는 분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내일은 저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한 뜻뿐이에요. 그 뜻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영원한 한 뜻인데 왜 좀 그럴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참 좀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뭘 방송을 할까 하고 있다가 이 방송을 보면서 이것부터 좀 짚어야 되겠다. 우리 자신들부터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은재 목사와 김화경 목사의 대담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는 지금 시각이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한 3시 45분쯤 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우리 이은재 목사님은 많이 잘 아시죠, 그죠? 한기총 대변인을 하시다가 사임을 하시고 지금 JCBTV 애국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우리 김화경 목사님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댓글도 제가 볼 때는 110 몇 개인가 상당히 많은 댓글도 달리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만약에 비치거든 용서하시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제 친구들도 그걸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성격 자체가 막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늘 그냥 같이 어우르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친구들도 똑같이 이러는 스타일이지, 내가 뭘 해가 좀 올라간다 어쩐다 이런 거는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보면 알지만 저는 절대 목사의 권위 이 참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물론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권위 그 자체에 매달리면 안 되지만 권위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참 제 체질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혹시 자랑으로 들리거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 두 분 참 이은재 목사님이나 그 김화경 목사님이 들을 때에 좀 이게 또 우리를 비판하느냐, 비평을 하느냐,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들으시거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하고, 좀 더 바로 깨닫고, 좀 더 하나 되자고. 그래서 옛말에 그죠,
3살 먹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런 기분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런 내용들을 올리면서 제가 이 앞에 전지한 요것을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그리고 우리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도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B도 A라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현재 목사님이나 김학의 목사님 저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제가 조금 더 잘 안다고 그럴까요? 조금 볼 때 아쉬워서 제가 이걸 올립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 되자. 바로 깨닫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자. 그죠? 우리끼리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그죠? 주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배운다. 배움은 뭡니까? 물론 노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배움의 가장 기본은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원리 이해요. 공부 못하는 녀석이 또 보면 그래요.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공부 못하는 녀석이 공부 안 하는 거는 말할 것, 그건 아예 뭐 열외로 제껴놓고 공부를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가 안 되는 실력이 별로 안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건 왜입니까?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서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외워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무조건 외우려고 달라들어요. 이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1 제가 참 예를 잘 듭니다만, 1 플러스 1은 2라는 원리를 알면은 어떤 숫자를 갖다 놓고 더하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이 딱 나옵니다. 이 1 플러스 1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죠? 어떤 숫자에 더하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이 나와요. 마찬가지요. 1 곱하기 1은 1이라는 걸 알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곱하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어린 애들, 공부 못하는 녀석들 보면 자꾸 무조건 외워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버리면요. 별것 없어요. 물론 성경도 우리가 이해 못할 어려운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구나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 이걸 보는 분들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 올려놓은 게 초창기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많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의 원리는 뭐냐? 성경의 원리. 그죠? 원리를 알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원리가 있을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육을 띠고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견을 묻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하는 이런 관계는 뭡니까? 대신 관계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육을 띠고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이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대인 관계가 되겠죠. 그죠? 대인 관계. 그러면은 대신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배반이 있다? 토를 단다? 시비를 건다? 아니죠. 일국의 대통령만 돼도 그죠? 잘 보이려고 가서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는데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
이거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무슨 일에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대인관계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껴안고 포용하고. 이 원리만 알면 돼요. 그럼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대표적인 사례.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나눠진 그 문제가 신사참배 요거 때문에 그랬죠. 신사참배. 결국은 뭐 그 당시는 90% 이상이 총칼에 무너져가지고, 그죠? 이거는 무슨 그게 아니다. 종교회의 가지고 정책이다. 온갖 그거 했지만은 결론적인 것은 종종 이 신사참배는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예배관계와 연관이 된다고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해라.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과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감옥에 갔다 오고 순교한 분들에게 우리가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는 안 했어요. 반쪽밖에 안 됐어요. 왜? 얘기했죠. 우리 사람은, 그죠? 이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회개했을 겁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러나 동료 목사님들에게는 체면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못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때에 정말 우리 같은 목사끼리도 우리가 그때 미안하게 됐다고 서로, 그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했다면 얼마나 멋진 한국의 전통적인 목사의 모습들, 장로의 모습들이 전통으로 남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못 되고 말았어요. 참 아쉽죠.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에 있었던 문창극 장로님. 자, 요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다.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다. 그래서 대신관계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대인관계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포용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대신관계에서는 절대 토 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요 관계, 이것이 그렇게 그럼 대신관계냐 대인관계냐가 두부 못 자르듯이 탁탁 잘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얽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신관계인 것 같고 어떻게 가면 대인관계인 것 같고 막 얽혀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무조건 대신관계를 우선으로 하세요. 대신관계를 우선으로 하세요. 대신관계가 우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선주의거든요. 그게 성경적이고 성경 중심이거든요. 무조건 대신관계가 우선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 봅시다. 문창극 총리가 인주를 하려고 그럴 때에 그 기레기, 그때는 뭐 새끼 소리 해야 괜찮을 것 같은데 참 기레기 한 인간이 KBS에 뭐 이상한 걸 해가지고, 그죠? 그것도 딴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간증한 거예요. 그죠? 그럼 봅시다. 교회에서 간증한 것이 대신관계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하고 관계된 게 대신관계. 물론 사람들은 뭐 계속 대인관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두 개가
부닥칠 때는 무조건 대신관계,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러면 교회의 간증을 가지고 대신관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 뭐라고 그런다. 이거는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교회가 하나 되어 가지고 왜 우리가 대신관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가 그러느냐. 너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조금 더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이 받치든지 이 경남 양산에서 서울로 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 내 신분을 밝히고 내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금빛교회 이윤민 목사다. 내 전화번호 지금 뜨지? 그러니까 뜬다고 그러대. 그래 됐다. 그러면 그게 지금 목사님 있으면 좀 바꿔달라. 안 계신대요. 장로님 계시면 좀 바꿔달라. 안 간대. 그러니까 그 아가씨하고만 그 자매님하고만 얘기가 뭐 사무원이었겠죠. 그래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교회에서 공식 입장을 하나도 안 내놓느냐. 그러니까 그 자매님 하는 말이 문창극 장로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알았다.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아가씨 보고 지금 자매님 보고는 뭐 얘기해봐야 그렇고 장로님이나 목사님 들어오시거든. 내 지금 전화번호가 확인이 된다고 그랬지. 내 신분 밝혔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라. 할 얘기가 꼭 할 얘기가 있다. 예, 그랬는데 뭐 전화했는지 안 전화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저렇게 통화는 못하고 말았어요. 제가 다시 전화도 안 했고 막 그런 분들이 그 높으신 큰 교회 그 어마어마한 그분들이 뭐 저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안 하고 뭐 저도 말아버렸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간정관계는 교회의 간정관계는 대신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에서 정부고 뭐고 절대 터치하지 말아라. 딱 자르고 그 다음에 문창극 이 장로님께서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뭡니까? 이거는 대인관계, 세상관계예요. 이거는 너희들 알아서 법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뭔데 교회 간증을 가지고 오르니 그러니 시비 걸고 있느냐. 교회가 이렇게 바로 알고 근위가 있어야 정부고 권력기 가지고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를 무시 못할 건데 그만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뭐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멍청이 같은 인간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리만 알면은 웬만한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들 그럴 거예요. 대인관계, 대신관계가 성경에 어디 있노? 맞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 이름 뭐 그야말로 그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한마디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한마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뼈대를 이루는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대인관계입니다. 10계명도 그래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10계명도 그래요. 깊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뭐 이 정도로 원리는 아마 이 정도면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많이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원리가 이해가 되어야만이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1은 2라는 원리를 알면 어떤 더하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이 나온다. 성경도 그렇죠. 성경은 우리 삶의 원리를, 그죠? 신앙의 원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사례 하나하나는 없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언제 죽을 거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게 이렇게 안 하면 복 못 받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전부가 죽는다 이것뿐이지. 그 원리만 나와 있지. 어느 사람이 몇 날, 몇 월, 며칠 뭘 해야 되고, 넥타이는 무슨 색깔을 입고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면 된다, 이 말이야. 원리. 그러면 성경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은 육을 띠고 있다. 영도 갖고 있지만 육을 띠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 관계라고 그러고 세상 육을 띠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는 대인 관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대신 관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여기는 토달면은 안 된다. 0.00001%라도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신관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볼 때 몇 번 용서할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대시집입니까? 대인입니까? 대인이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 말을 끝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대신관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은 물론이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도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 이 내용은 뭡니까? 정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라.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대인입니까? 대신입니까? 대신이잖아요. 우리 모든 목사들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부 보고 그러지 말라고 싸워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눈치만 슬슬슬슬 보고 김화경 목사님은 좀 약간 과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비판하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합시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손본다 그러고 하나님을 바르게 못 섬기게 하고 정부에서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일어섰다면은 물론 그게 대인관계이죠. 두 개가 부닥칠 때는 무조건 대신관계 우선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일어나야죠. 무슨 눈치 보고 앉아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박사학위도 갖고 큰 거 하면서 뭘 가르칩니까? 정말 저하고 대답 한번 합시다. 참 답답해 죽겠어요. 물론 그러면 니까지 이게 뭔데?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니까지 놈하고 얘기해? 물론 그러시겠죠. 참 그러지들 맙시다. 우리 좀 진짜 바로 좀 깨달읍시다. 이런 걸 모르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 깨달았던 12제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뭡니까? 대신관계거든요. 목숨 걸고 투쟁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아까 신사참배도 얘기했지만은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그 많은 교인들, 지도자들, 그 똑똑한 분들 전부 다 총칼 앞에 무서워서 샥 말 바꿨지만은 그분들은 끝까지 투쟁하면서 순교했답니다. 왜? 대신관계거든요. 대신관계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좀 바로 하세요. 대인관계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양보하세요. 깨어넣으세요.
대신관계는 0.0001%라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무조건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무조건 투쟁해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그만 누르면 돼요. 그죠? 청와대에서 초청하면 가서 밥 먹는 데는 막, 에이구, 참, 교단장들이라는 어른분들, 지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알고 그러시는지,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지, 우선 편한 게 좋은 게 좋아서 그러는지,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지, 고난받기 싫어서 그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들 마세요. 늘 얘기하지만은, 대통령 감이 안 되면 대통령 하면은 안 됩니다. 총회장 감이 안 되면 총회장 하면 안 됩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당회장 감이 안 되면 당회장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혼자 당하면 좋은데 그 많은 교인들 그 생명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목사님의 대담을 볼 때에 요것만 알면은 간단하게 나올 답인데, 그죠? 끝부분에 가서는 좀 뭘 어쩌고 저쩌고, 매끄럽지를 못한 걸 보니까 그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그 댓글에서도 주로 좀 비판적인 얘기가 많대요. 거의 제가 댓글 일부러 거의 그 많은 댓글 일부러 다 봤어요. 좀 우리 바로 합시다. 정말 지금 저렇게 총선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바로, 그죠? 손본다 그러죠. 기독교를 손본다는 것은 대신관계예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아직 정광훈 목사님의 이 애국운동이, 그죠? 뭔지도 정확하게도 원리를 모르니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기독교적으로 만날 갖고 놀아와야 아무 힘도 없다, 오합지졸이다. 강아지 새끼 하나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취급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늘 얘기하면 1200만이 하나 되어보세요. 어디 감히 1200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감히 정부에서 저래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또 노란딱지 붙게. 뭐 괜찮아요. 저 뭐 노란딱지 거의 노란딱지입니다. 뭐 이러니 뭐 어쩌니까는 보수적이라는 또 이상한 오래된 국회의원 한 사람 한다는 얘기가 유튜버들 돈만 밝히는 새끼들이고 뭐 어쩌고 내가 그걸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 원리부터 먼저 얘기하시고 내가 이걸 올리는데 또 그런 인간이 안 나타나나 참. 그래도 또 말 한마디 못하는, 그죠?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이 얘기가 얼마나 정말 교인들에게, 목사들에게 깨달음이 오고 자세를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참 저도 하는 저 자신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끝까지 두 증인처럼 지금 죽는 걸로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걸로 알면서도 진리는, 대신관계의 진리는 외쳐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깨어있는 증인들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쭉저기가 아니고 알곡된 목사들의 행동 지침이에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순교로 각오하고 얘기를 해야죠. 순교로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이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려고 얘기하고 하는 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원리적인 것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나올 답들이 나오지를 않는 걸 보다는 참 아쉬움을 느끼면서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비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 성경대로 안 할 때는 저도 비판할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왜 주의 종이 주의 종 보고 얘기를 못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정말 깨닫고 바로 되고 제 한마디보다는 그분들의 한마디, 그분들의 한 말씀이 꾀가 100번을 굴러가는 것보다는 호박 한 번 굴러가는 게 낫다고.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기독교를 손본다고 그런데도 객소리도 못하는 이 모습. 물론 그게 종말의 예언대로 돌아가는 거지만 참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우리 정말 깨달읍시다. 정말 하나 됩시다. 대인관계인지 대신관계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면서 하나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늘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루고 거기에서 머물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만듭시다. 그런 대한민국 세웁시다. 1200만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그거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와 행함이 동전양면이라고 그러죠. 따로따로 노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행함도 해야 됩니다. 기도와 행함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행하는 것도 안 되고 행함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것도 안 되고 두 개가 동시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대인관계인지 대신관계인지를 구별하면서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다듬으면서 정말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순교의 각오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